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의 대길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들으실 방법은 없을까요?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 넣으시면요, 새로운 교과가 올라갈 때마다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쉽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가셔서 답심리교회를 치시면 미라소에서 개발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교과 공부, 여러 설교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전화 010-6293-14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도 2000년 동안이나 지구가 부동의 상태로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류가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필터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러한 필터를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교인들에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교육, 선입견 등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 EBS에서 동과 서의 차이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드론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앞쪽에 있을까요? 동양인들은 큰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것이 앞에 있다고 선택하셨으면 동양인이십니다. 제가 동양인이네요. 반대로 서양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인들은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서양에서 본다는 관찰자가 물체를 바로 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물체가 가장 앞에 있는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은 다르지요? 동양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나타나다의 의미인 볼 견자를 씁니다. 즉,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물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크게 보이는 물체를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선 그림이 있습니다. 이 풍선이 왜 날아갔을까요? 많은 서양인들은 풍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은 주변을 더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바람이 불어서 또는 아이가 풍선을 놓쳐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도 보세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네, 아주 행복하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 그림은요? 주변을 함께 보는 동양인은 주변에 찡그리고 있는 아이들 틈에서 혼자 웃는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주변과 관계없이 본인이 웃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계관이 중요한 게 문화에 따라서 닭 울음소리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네. 한국의 닭 울음소리는 어떻죠? 꼭기요. 맞죠, 꼭기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한테는 코코 두들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스쿼드들도 프랑스 사람에게는 코케리코, 코케리코 뭐 이렇게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코쿄 독일 사람들에게는 키케리키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성도들께는 닭울음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문화, 학습, 선입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교과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때 영향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또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변하고 또 틀리기 쉬운 권위자의 이야기, 또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요긴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옥스퍼드대 한 교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는 우리와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이론을 세웠다. 우리는 초고성능 컴퓨터를 가진 외계 종족의 디지털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네, 여기 교수님께서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고성능 컴퓨터를 가진 외계 종족의 디지털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많이 접하니까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계 부품을 사막에 던져 놓으면 시간이 지나 그 시계가 합쳐져서 작동하는 시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계 부품이 던져져도 그것이 시계로 작동하기 어려운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또한 오묘한 천연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의 세계관을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교과의 말씀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기정사실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창세기는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로서의 그분, 그리고 성경과 그 안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당연시한다. 창조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 교육의 토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모든 것은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교리에 기초한다. 성경은 속죄, 율법, 십자가, 부활 또는 재림에 관한 진술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술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교훈들이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제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창조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강조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 과학의 이름으로 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 즉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우연히 돌연히 진화했다는 사상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해 왔다.
이와 같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가는 이후 세계를 보게 되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정말 세상을 보는 이 새로운 눈이 된다는 정말 특별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계관이 중요한데요. 현실은 어떠하지요? 교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큰 위험은 있다.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론의 세계관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유치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 불교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인생망. 예, 뭐. 근데 정말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요 사람을 고상케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게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데 더욱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화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물과 빛에 의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연합돼 있음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귀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구속주를 경배하라. 창조적 세계관만 가지면 될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창조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려고 버둥거리며 고생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동물의 사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결말을 맞이한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원론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의미이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이시고 흑암에 쌓인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저 하늘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창조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론이 우리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세계관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스카 로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구속에 대하여 한 번 말하였으면 재림에 대하여는 2번 말했다. 예수의 초림을 한 번 말했다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이나 말했다. 초림에 관한 말보다 재림에 관한 말이 8배나 많은 것입니다. 한 번 말한 초림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8번 말한 재림의 약속은 분명 지켜질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이 있을진데 창조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재림이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많은 이들의 세계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애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교과 하나님의 율법은 숙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우리가 의식, 무의식 중에 가지게 된 세계관이 세상의 사물을 바로 보는데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네. 그리고 창조와 십자가, 재림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밭에 곤고히 자리를 잡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5가 크신 교사 예수님으로 성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